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2일차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닥친 하나님의 생명바람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말씀을 요일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날 그날은 바로 이제 종려주일이었죠. 그래서 첫째 날 그 종려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사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에 이제 월요일 날에는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셋째 날인 이제 화요일 사건입니다. 여러분 화요일 사건의 이제 별명은 뭐냐면 변론과 논쟁의 날입니다.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변론과 논쟁을 벌이셨는데 누구와 벌였냐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주님께서 이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비공식적으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되심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똥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엄청나게 많은 의심을 했는데 그렇게 드러나질 않았다가 이번 이 종려주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이제 천명했기 때문에 모든 민심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불을 꺼야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추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그동안의 기득권들을 지켜야 되고 저 이제 신흥 세력인 나사렛 예수의 세력을 막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발등에 불똥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꼬투리를 잡아. 어떻게 보면 정치가 다 똑같아요. 그때 그림이나 이때 그림이나 보면 어떻게든 그냥 막 꼬투리 잡아 가지고 그냥 눌러 제끼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했잖아요. 정치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종교의 이름으로 해도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그 안에는 이게 탐심과 욕심, 권력에 대한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면 안 되고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 날에 이 대적들이 주님을 막 발목을 걸고 넘어지려고 막 이 세금 논쟁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세금 논쟁부터 해가지고 또 이 어떤 결혼 제도를 이용해서 이 또 뭐 부활 논쟁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수님의 이 권위, 당신의 권위가 뭐 하늘로서 왔습니까? 하여튼 막 이런 권위 논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누리려고 했지만 이제 이 모든 이제 악인들의 괴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누르신 이제 지혜의 예수님의 이제 주님의 능력이 오늘 화요일 사건에 아주 찬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조감도 한번 볼까요? 이게 헤롯 당시에 어제 말씀드렸던 헤롯 성전의 이제 조감도 위에서부터 탁 내려본 모습입니다. 크게 보면은 뜰이 보이죠,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저께 성전 청결을 사건을 일으키셨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철저하게 섹터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딱 멈추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인 자가 이 선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 이 벽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문이 딱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방인은 여기까지 멈추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여인들의 뜰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여러분 이제 두 렙돈 사건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바로 이제 넘어서 이 다음 섹터는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모임이고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섹터는 이제 성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철저하게 섹터가 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한계, 신분의 한계로서 딱 구별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쫙 하고 찢어졌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가림막들 있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또 대제사장의 뜰, 이런 모든 섹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칸막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 다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혈 안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전에는 이런 뜰의 모든 이 경계 구역이 확실하게 정해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반드시 이 여인의 뜰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다. 오늘 12장 41절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뜰에서 주님께서 이제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 여인들의 뜰에 가면 헌금함이 당시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 모양으로 생겼는데, 나팔꽃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입구는 아주 크대요. 입구는 아주 커서 누구나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그 들어가는 이 관의 입구는 마치 그 줄기처럼, 식물의 줄기처럼 이 관이 굉장히 좁대요. 왜 그랬을까? 혹여나 도둑 선생이 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빼가지 못하게, 들어가는 입구는 넓은데 이 통로는 좁게 만들어가지고 손을 넣어서 빼가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그 재질이 뭐로 만들었냐면 금속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그 나팔꽃 모양의 헌금함이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에, 옛날에 여러분 모든 화폐는 동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에요. 세겔 같은 동전이었기 때문에 그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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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양반이 이번에 대강 얼마를 헌금했는지가 땡그랑 땡그랑 소리로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나팔꽃 모양의 이것을 그냥, 심지어는 당시에 부자들이 헌금할 때 이 하인들을 데려가지고 탁 대동해서 그 헌금함에 무슨 이런 표현이 쓰기 죄송합니다만 막 잭팟 소리 나듯이 막 땡당당당당당당당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그 자루로 이 헌금함, 금속 헌금함에다 부어가지고 당당당당당당 이렇게 계속 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나는 이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과시적 표현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헌금을 냈을 때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이런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길게 기도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목적으로 많은 헌금들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42절에 보니까 근데 이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로마 이게 화폐 단위를 보니까 렙돈이라는 단위가 최소 단위예요. 제일 큰 단위는 달란트입니다. 최고 가장 높은 단위에는 달란트고요. 최소 단위는 렙돈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3개를 쓰는데, 그리고 여러분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를 들어보셨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유명한 단위니까, 왜냐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그럼 렙돈은 데나리온과 비교했을 때 얼마냐? 128분의 1이에요.
렙돈. 한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그래서 대강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한 렙돈이 얼마냐? 우리는 말하면 5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1,000원 정도입니다. 1불. 말하자면 1불 1,000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 두 렙돈입니다. 그 금액을 이제 가난한 과부가 그 헌금함에 넣었는데 이때 예수님의 평가를 봅시다. 43절 44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아멘. 참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참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컨퓨징이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각도가 너무너무 막 달라요. 이게 이 본문 왜냐하면 짧으니까 함축적으로 어떤 각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의 참 설교가 나온다.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가난한이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41절부터 44절에 이 말씀 가운데서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이 반복돼요. 근데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데 원어로 제가 예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하는 그때 우리 산상수훈에서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이래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가 여기에서 쓰였을 것이라고 했더니 쓰였어요.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다시 한번 검색을 다 일일이 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푸토코스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도 또 등장하더라고요. 이 같은 단어 속에. 하나는 푸토코스가 등장하고 하나는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차이가 뭐냐고 봤더니 하나는 뭐냐면 푸토코스는 어떤 상대적 가난이래요. 근데 휘스테레시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이랍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과부한테 다 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과부는 어떻게 가난했냐면 상대적으로도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이 44절에 보니까 1,000원,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이 이 가난한 자의 뭐래요?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릴 만큼 가난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 드렸던 헌금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 드렸던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가난한 과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우리의 헌금의 중심이에요. 가난한 과부의 중심을 주님께서 왜 칭찬하셨을까? 그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드렸던 헌금, 여인들의 드렸던 헌금은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주로 헌금은 뭐로 쓰였냐면 구제 헌금으로 쓰였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헌금으로도 쓰였지만 구제로 주로 쓰였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처럼 동일하게 어려운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과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이 대한민국 이 시대 가운데 신앙심을 굉장히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으로 우리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물질에 대한 이 집착이 없는 분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어르신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좋은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폐를 항상 다리미로 다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건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게 뭐 여러분 지폐를 1,000원짜리 지폐를 주님께 다린다고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했을까? 비록 1,000원을 드려도 이 2,000원 속에 나의 정성을 가득히 담아 주의를 준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막 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새 시대로 봤을 땐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막 토요일날 막 돈을 다리고 있을 때 그 다리는 모습을 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 1,000원이 돈 다린다고 2,000원이 됩니까? 라고 그냥 대충 내세요 라고 아마 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나의 정성을 담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때로는 좀 답답하리 많지 그러나 그 속에 참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겨져 있게끔 했습니다. 신방 오실 때 자기의 막 자식들은요 막 잘 못 먹여도 목사님께는 막 좋은 거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란 옛날에 여러분 계란 후라이 이거 그냥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식들 계란 후라이 안 줬다도 이 신방 날 되면 목사님 오시면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정성껏 내드렸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그 신방 속에 그 음식 속에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뭐냐면 너도 나도 너무 다 야가 너무나도 신앙생활 할 때 다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참 목사님도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시고 성도님들도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순수성들이 사라지고요. 막 너무 계산들이 빨리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를 생각했다라면 헌금을 드렸을까요? 지금 내가 가장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인데 무슨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그냥 외면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두 랩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랩돈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칭찬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중심이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의 세대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견 청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회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티를 내느냐라고 했더니 사실 이제 신견 청년은 식사를 할 적마다 기도하고 식사를 하니까 근데 처음 딱 하는 질문이 뭐냐면 회사 애들이 기독교인 청년을 보면서 처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너 11조 내냐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죠 라고 했더니 정말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귀한 돈을 도대체 교회에 왜 갖다 내냐는 거예요. 너도 삶이 빠듯할 텐데 너도 하고 싶은 건 많고 미래를 준비할 텐데 그 귀한 돈을 왜 갖다 내냐는 거예요. 이걸로써 이게 벌써 참 너 좀 머리가 조금 모자른 애 아니니? 라고 이렇게 참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돈 한 푼 더 벌려고 여러분 밤잠 안 자고 막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투자하고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귀한 돈을 왜 내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바로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타협안 3가지를 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바로가 이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에 타협안을 3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타협안이 뭔지 아십니까? 야 예배를 드리는 거 좋다. 예배를 인정해요. 근데 이 땅에서 드려라.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니? 라고 타협안을 제시해요. 당연히 모세가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또 재앙했다가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 좋은데 그러면 그냥 나갈 때 너희 어른들만 나가면 안 되겠니? 애들은 두고 어른들만 나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애들의 신앙에 대해서 벌써 이 마귀가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 어른들의 신앙을 끊어버리고 어른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 이 바로의 의도가 있죠. 근데 역시 모세가 그 관계를 알고 끊어버립니다. 안 돼. 우리는
애들도 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제안이 뭔지 아십니까? 좋다. 어른도 나가도 되고 애들도 나가도 되는데 하나만 두고 가라. 소와 양과 가축만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와 양과 가축은 물질입니다. 당시의 재산이에요. 이 재산만 애굽에 두고 가면 안 되겠니? 마귀가 뭐라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이 재산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돈에, 재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 핵심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두고 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제안합니까? 교회 다녀, 교회 나가, 애들도 가. 근데 헌금만 내지 마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내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두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물질을 두고 니들 몸뚱이만 나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뭘 알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의 요지는 뭐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보물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벌써 마귀라는 놈이 알기 때문에 물질은 그냥 세상에 두라는 그 목소리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라고 물질 안 소중하겠습니까? 당장 이거 다 내면 여러분 오늘 밤 뭐 먹어요? 과부, 가난한 과부, 예수님이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이번 달 기초생활수급비 다 냈습니다. 이번 달 기초생활수급비 다 낸 이 과부는 다음 달 생계는 뭘로 유지합니까? 바보여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뻔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뭐를 더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좋을 때에는 사람 뭐 다 좋은 말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화가 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면면이에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어떤 환경의 코너에 몰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좋을 때는 여러분 뭐 좋은 말 하는 거 아무것도 어려움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과연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것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말하자면 돈 1,000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돈 1,000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뀐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 제가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 가난한 과부 두 렙돈 사건이 어느 때 나타나냐면 여의도 성전 건축할 때 나타났어요. 그때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였어요.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교회 통장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당시 교회 건축비가 대강 한 5억 정도 이상 들었던 때였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전체 비용은 5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시작하래요. 기도할 때마다 시작하고, 장로들하고 의논하지 말고 내가 너의 마스터이니 너는 시작하라. 회의하면 장로님들 계속 막으니까 하나님, 장로님들 반대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 말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시작을 했는데 시련이 막 닥쳐오는데 이 막 진짜 여러분 지금 순복음교회 봐서 알겠지만 막 거대한 호수만큼을 팠다는 거예요. 이 불도저가 와가지고 막 호수만큼을 파는데 당장에 이제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계속해서 당신은 거짓 선지자라고 막 이제 비난의 화살이 다가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제 막 가족의 부부 싸움이 나가지고요. 막 이제 김성애 사모님하고 막 이제 막 부인이 비난하니까 목사님도 인간적으로 화가 났는지 막 부인 이제 사모님 막 뺨도 때리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참해서
아파트 8층에선가 뛰어내리려고 자살 시도를 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 죽으면, 너 자살하면 너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너를 믿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쳐넣는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살의 현장에서 빵 막으셨대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막 그 순복음교회 철골만 세워졌던 지하에 막 울고 막 이제 막 절망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좋아서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지금 절망에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조용긴 목사님 살리자라는 이 구령운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잠도 안 자고 밤 막 이제 맨날 며칠 막 철야가 막 이제 철야기도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철야기도로 막 승부를 보는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할머니였어요. 나오더니 자기한테 마이크로폰, 이 마이크 5분만 달라고. 지금 목사님 지금 가뜩이나 돈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설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웬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5분만 마이크를 달라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이 동무도 안 열려서 빨리 들어가라 그러는데 목사님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만 달라 그래서 마이크를 드렸는데 이분이 신문지를 싸가지고 올라오셨답니다. 신문지를 하나 싸가지고 올라왔는데 신문지를 펼치니까 놋그릇, 놋젓가락, 놋쇠, 놋숟가락, 놋젓가락, 놋밥 그릇 이걸 이 세트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걸 딱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5분 동안 잠깐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이게 자기의 전부라는 거, 재산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은혜 베푸셨는데 지금 이렇게 순복음교회와 목사님이 저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기 같은 이런 가난한 과부 정말 남은 재산이라고는 밥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밖에 없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순간 그 회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놋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을 막 2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거 2천만 원 사겠습니다. 경매가 붙여졌대요. 아닙니다. 내가 5천만 원 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막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1년치 샐러리, 1년치 월급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팔고 뭐 전세로 이사 가겠습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헌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날 하루에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그 건축 채무가 전부 완납돼버렸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저 여의도의 거대한 건물이 그래서 1974년도에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이 두 랩돈 낸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물질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의 놋밥그릇, 놋숟가락, 놋젓가락 헌금으로 말미암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 책 한 권을 읽고 잠을 잤는데 메리 캐더린 백스터 목사님이 여인분인데 목사님이 썼던 정말 천국은 있습니다라는 책이었어요. 다시 한번 책장 꺼내들어서 봤는데 천국에 가면 기록의 방이 있답니다. 기록의 방이에요. 그 기록의 방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에 드렸던 주님 앞에 드렸던 교회에서 또 주님 앞에 드렸던 가정에서의 모든 예배가 기록이 다 돼 있대요. 어떤 본문의 말씀을 했는지,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예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적혀 있는데 특히 거기에 뭐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 헌금을 낼 때에 마음의 자세를 천사가 옆에 마음의 자세를 보고 그 자세를 그대로 기록을 하더랍니다. 주저했다. 감사했다. 겉으로 속으로는 불평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헌금의 자세를 전부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함으로 이 드렸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이 보물창고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보물창고에 보니까 수많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치료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자에게 충만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을 어젯밤에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드렸던 그런 정성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님의 귀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점점 줄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 어려움들이 될 때가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무엇을 들어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헌금 생활, 복된 신앙 생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